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의 생각이 무엇이 다른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세를 한다고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거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된다면 만약에 자연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성경은 거짓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부터 어떻게 다릅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바꾸겠습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설명해 주시오. 근데 안 되잖아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교묘하게 속여도 속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는 사람은 돌이키게 되고 성령 받으면 이거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네 스스로 그랬어요. 네 스스로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무엇이 노루가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노루나 사냥이 양이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납니까? 요즘이야 총이 있지만 옛날에 무슨 총이 있습니까? 활로 쏘는 거지. 이게 벗어나려면 사정거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아무리 화살을 쏴도 멀리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먼저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지요. 새가 건물 치는 자의 모습을 보면 그쪽으로 왜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지. 내가 보지 못하면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새 그물에 걸렸다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벗어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구덩이에 빠져보세요. 거기서 벗어나기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도 구덩이에 빠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새 그물에 걸리고도 내가 새 그물이 걸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느냐?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빠진 것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빼놓고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도 나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발견해야죠. 발견하려면 눈이 띄어져야 돼요. 눈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지면 볼 수가 없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안 보였잖아요. 유대교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인데도 앞이 안 보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몰랐죠. 그때까지만 해도. 주여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로 가라.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생각질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 사울이 향해서 그래.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 자기 동료들은 또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넌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이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하늘 아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에 들어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란 얘기.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는 쓰디 쓰고 하늘 아래는 캄캄하고 하늘 아래는 우상이 지고 엄청나게 힘든 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하늘 아래는 붉은 곳이기 때문에 붉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고 정지하는 곳이 하늘 아래란 얘기예요. 붉다. 붉은 자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가 또 로마 캐토릭이 예수님 당시는 유대교였죠. 근데 AD 313년에는 유대교하고 또 통치권 세상을 제패한 로마하고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아서 만들어진 종교가 로마 캐토릭이다. 로마 캐토릭에서 또 떨어져 나온 개신교. 그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내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이름은 가졌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느니라.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죽어서 썩어 냄새난 줄 몰라. 그게 하늘 아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라.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그렇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완성된 자들.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뭘로 힘을 돋워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이고 능력이다. 그래 주의 길을 가는 자는 무엇이 힘이냐? 정직한 것이 힘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과거를 감춘다고 사람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감춰질지 모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고백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새 힘을 준다.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힘이라.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약속이잖아요.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랬지.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다. 누가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전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행하여 온전하라. 누구에만 해당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자에게 행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의 온전함은 무엇일까? 그 온전함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욥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욥의 아내가 증언하잖아요.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내가 이만큼 온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존하겠느냐? 욥이라는 사람 어땠어요? 가진 재산 다 날려가 버리고 가진 그 많은 재산 동방의 부자인데 그 날려갔으면 그렇게 강도 맞고 도둑 맞고 자녀도 10남매쯤 잃어버렸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한번 원망조 해볼 만한데 사탄이는 그걸 노렸거든요. 틀림없이 하나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왜 욥이 인간이니까 육신 입고 왔으니까 그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남매를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돌아설 거라고 하나님 앞에 사탄이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 종 욥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욥의 울다리를 걷어버리세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이 다 강도 만나고 불벼락 맞고 또 10남매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욥이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욥의 아내가 볼 때는 하나님 원망하겠구나 했는데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러니 욥의 아내가 몇십 년 같이 산 아내가 볼 때 어때? 이 미친 남자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겠어요? 여러분과 나 같다면 어떡하겠어요? 욥은 참 반대예요. 그게 자연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자의 차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으면 나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지. 이번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으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비참한가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원망 안 하니까 욥의 아내가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평상시에 살 때는 몰랐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10남매 서로 낳고 기르면서 희낙낙하고 갔다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함을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껍데기에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그건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내가 보존하겠느냐? 드러내겠느냐? 욥의 대답은 뭡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욥의 아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읍이 들어가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도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천 년 전에 욥과 욥의 아내에 일어난 일로 끝났다면 나하고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연인을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욥이 범죄했습니까? 욥이 남이고 도둑질했습니까? 욥이 자기 종들의 노임을 안 줬습니까? 욥은 의롭게 살려고 거룩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남매가 자라면서 생일날 잔치하면서 혹시 범죄할까봐 생일이 끝나면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것에 세상 것에 안주하고 벗어나지 못해.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하늘 위를 보여야 되는데 하늘 아래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탄이 세상은 두루 다니다가, 세상은 지구가 둥그니까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탄이한테. 이런 내용을 뒤집어가지고 사탄이가 하나님께 참소했다.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고 10남매 들였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니까 배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참소했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이가 하나님께 참소한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탄이 넘어가겠습니까? 어리석은, 내가 성경으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뭐랍니까? 욥은 가상인물이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것이다.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실제 사건 아닌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 그건 말도 안 되니. 그건 사탄이 음모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실제적 사건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굽이 패권 국가에서 무너지고 아수르 넘어가고 아수르의 패권 국가가 바벨론 넘어가고 바벨론 패권 국가가 메대로 넘어가고 메대의 패권 국가가 파사의 페르시아 넘어가고 페르시아의 패권 국가가 그리스 헬라에게 넘어가고 헬라의 패권 국가가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가 무너지고 지금 열불 시대가 왔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권 국가가 바뀔 때마다 뭐 하시느냐? 거룩한 자들을 키질하신다. 체질하신다.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 가운데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린 아기로 태어날 때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애굽으로 도망갈 때도 피난 갈 때도 몰랐잖아요. 나사렛으로 와서 30년 가까이 사는 동안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계획,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시몬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세무쟁이 마태도 부르시고 다 부르시잖아요. 그걸 선택하셨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에 빠진 것이 기록되잖아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만 유대인의 그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혈통적으로 우수한 혈통 집안이고 그런 사람 가운데서 부자고 그런 사람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지요. 유대인 사이에서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어부가 무슨 유대인 사이에서 네노라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에 유대인들 세금이나 뜯어다가 바치고 얻어먹고 사는 마태가 맡은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도 안 하잖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한자리에서 먹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시잖아요. 그 마태가 아니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2000년 전 일어난 역사 그냥 한번 쭉 읽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야. 성경이니까 그렇게 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누군데?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뭐 아리야 믿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 왜? 예수 이름 팔아서 종교 행위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들은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가정에 화평이 있어.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 들은 부모리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주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거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든 상관이 없거든요. 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인식됐거든. 그러니까 성경과는 정반대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날 따라와라.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날 따라와라. 네 가정 화목하게 해줄 테니까 날 따라와라. 너 건강해 줄 테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신 거 있어요? 정반대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주고 나 따라와. 정반대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저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뭐랍니까? 야, 참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아무나 성경 읽고 아무나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책망받고 돌이키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